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수종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심을 축복합니다. 주일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처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 때와는 확실히 다른 많은 인원,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이 화려한 조명. 자, 우리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앞으로, 뒤로, 양옆으로 함께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 오시지 않았는지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앞에서 원래 이런 부끄러운 거, 낯가지러운 거 시키면 안 되는데 또 앞에 있다 보니까 시키게 되네요. 자,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만남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미래에 믿게 될 성도들에게까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시며 연합되기를 바라시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나 될 것과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미래의 성도들에게까지 기도로서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됨이라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거룩함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믿고 따르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장차 믿게 될 사람들까지도 포함시키시며 기도하시는 것은 내 말 잘 듣는 그냥 내 12제자, 그렇게 사랑하는 내 편, 내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이 되는 거겠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한 기도의 주제는 일치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로 일치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세상이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간직하고 지켜야 할 말씀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정한교회 성도님들은 잘 교제하며 잘 지내시고 계시지요? 예. 대답 소리가 좀 우리끼리도 이렇게 하나가 안 되면은 제가 말씀을 이어서 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끼리는 잘 연합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들은 함께 전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요즘에는 마치 유행병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기분 따위에는
전혀 맞추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굳이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찾기보다는 오히려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갈라지고 다툼이 생기고 찢어진 모습을 우리들이 더 많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사랑하여야 되겠죠. 다시 말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것이 바로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존재론적인 일치가 아니라 그 뜻과 목적과 감정에 있어서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됨을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심을 통해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기간이라고 하죠? 예, 휴가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무슨 기간이라고 합니까?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 올림픽 기간이라고 하는데, 올림픽 기간 되면은 우리들이 모두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면서, 마치 메달 결정전을 따면은 탁구 경기하면 우리가 마치 탁구 같은 팀이 된 것처럼 응원하고, 또 만약에 또 양궁 쏜다 금메달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응원을 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잠도 안 자가시면서 그렇게까지 보시고 했었을 텐데, 올림픽이고 우리 또 2002년 월드컵 때도 기억나시겠지만 끝이 나면은 인기도 관심도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은 다 사그러지고 없어졌던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진정한 하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고 계획하신 것들이겠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몸으로서 하나로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당신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과 인격이 여러모로 부족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미래의 성도가 될 이들 또한도 영적으로 여전히 미성숙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겠죠. 그렇기에 20절 말씀에서처럼 그들의 신앙 성숙과 발전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면은 누가 있죠? 예, 이건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예, 장로님께서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이 있고 결단을 했다고 하는 상황이었지만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은 변화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였나요? 예, 정답. 예, 3번 부인했죠. 이처럼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에서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갔었기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지면은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나누는 그것을 매우 염려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 초대 교회에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화와 오해가 있었으며 그것이 결국엔 갈라져 크게 분쟁하는 모습까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온전함으로 이르기까지를 몸부림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당연히 예외일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들은 제자들보다도 더 못한, 더 미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죠. 우리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연자매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또 이게 저를 안 보는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보게 만드니까 또 우리들은 위기나 세상의 기회 가운데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부인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들은 죄의 모습 가운데 빠져들고 항상 반복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면은 자신 있게 나는 제자들과는 다를 거다, 나는 완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모습이 하나같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훈계하듯이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 중에 누구가 지혜가 넘쳐난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함 속에서 강함과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은 우리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 이유와 사실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 안에 성령님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온전히 하나됨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주 동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오셨습니까?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성부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구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로마서, 혹시 제가 사투리를 썼나요? 예, 마이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뭐 어떻게 하나 되라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렇게 부르는 이유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교회가 참 교회로서 하나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교회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각자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서로 뜻을 합하는데 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느헤미야 큐티를 다 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말씀이 있었죠? 성도들은 각자의 맡은 부분을 책임감 있게 중수하였다는 것이었죠. 좀 전에 보았던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인내와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형제들이 성도들의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교회가 하나같이 맨날 싸우고 다투는 일을 그만하고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정한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거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 되고 가고 있다 이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말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고 아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모습이 교회 몸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양옆 앞뒤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 인상 쓰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잘 아시잖아요. 정말 다른 거 찾기가 더 쉽고 똑같은 거 찾기는 거의 없을 건데 지내다 보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은 의견의 다름이 또 있었을 겁니다. 또 입장의 차이가 있었겠죠. 성도들 간의 다른 모습,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또 만나게 되면은 참 이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들의 뜻과 방향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혹시 그냥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뜻과 방향을 나는 혼자서 조용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거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다가 조용히 가고 싶다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불교는 혼자 조용히 가서 예배와 말씀 기도 없이 그냥 혼자 조용히 다리 나쁘겠지만 그렇게 하고 오면 되겠지만 우리들은 아니죠. 로마서 말씀에서처럼 여기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라는 의미는 생각만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한 입으로 모여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 이제는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이제라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도록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행동은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인 우리는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정한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게 마음만 일치하거나 생각과 방향이 일치하지 않다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또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지 않고 있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 예수정한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거는 아마 말도 안 되고 우리들의 욕심이겠죠. 우리들이 목장 모임도 했고 목장 모임 방학도 했고 점심 식사 교제도 못 하고 있는데 아쉬우시죠? 빨리 안 아쉬운가 봅니다. 예, 또 이렇게 또 힘을 가지고 또 다시 또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게 될 텐데 그때는 더욱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교제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 세상 친구와 만나서 그냥 좋았던 것처럼 그냥 그저 그런 다를 바 없는 그런 사귐과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와 교제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함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들의 온전히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는 성도들의 지적 성숙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25절 본절이 핵심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나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과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헬라어 기노스코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움과 경험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활과 그분의 모습을 통해 이미 알았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신가요? 직접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죠. 정확히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반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의심했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것,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까지,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소망을 우리들이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그 말씀이라는 생생한 증거를 통해 우리는 더욱 믿을 수 있는 거겠죠. 그 사실을, 그 약속을 진정으로 우리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실 것임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한 의미에서 성도들의 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시의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영적 지식에 자라가도록 기도하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심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자 하셨고,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렇게 동일한 사역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적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아는 바에 머리로만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잘 전하고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적 성숙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살아가는 날 동안 성화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나날이 더욱 온전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행동으로까지 성숙해져도록 우리들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봐야지 성숙해지고 철이 든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낳아보시고 키워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둘 중에 자식과 나 중에 누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100%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닌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는데, 정호영 전도사님 맞습니까? 예, 저는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예, 참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아들이 육체적으로 고통하며 십자가에 그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며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여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찢겨지시는 행동이었는지 우리들이 한번 가슴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뭐 더 설명 안 해도 얼마나
아프셨을지는 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증거로 아들의 피를 보여주셨고, 아들 예수 또한도 사랑의 일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행동으로 순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성도들로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고 또 알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도 부활하심으로도 보여주시고 알려줘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지적의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의 문제가 있었음을 또 알 수 있겠죠. 세상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알리고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성숙함을 가지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정한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나에게 오셨던 하나님을 우리 만나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하시며 또 한 주 동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죠. 악한 세상 가운데 관심조차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전해야 되겠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다시 말해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겠죠.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사랑을 통해 성도들 간에도 하나 되는 사람, 연합되는 그 사랑을 알려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 정한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길 성숙함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정한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